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상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생뚱맞게 드보라라는 한 여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갔을 때 함께 왔던 사람이었죠. 그 라반이 리브가가 시집 갈 때 유모를 붙여주었는데, 우리가 그 야살의 책에 보면 3번이나 이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리브가에게 신부 수업을 시키고 친정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그녀를 돌봐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유모를 보낸 것이죠.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리브가를 돌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유모에 불과한 이름이 성서에 이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뚜렷한 신앙의 행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당시에 여자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렇게 성서에서 한 구절을 할애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유모 이상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만큼 충성되고 성실한 여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리브가를 양육할 때부터 라반의 가정을 거쳐서 이삭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또한 야곱의 아들들까지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의 역할을 했습니다.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 또 야곱의 11아들과 디나까지 돌본 그러한 유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는 종들과 달리 주인과 친분을 나누는 신뢰의 대상이 됐고, 평생 그 집안을 떠나지 않고 그 가정의 자손 몇 대에 이르기까지 유모로서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곤 했죠. 그녀가 줄곧 야곱과 함께 있게 된 동기는 아마도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가 있는 야곱에게 이 드보라를 보냈거나, 또는 야곱이 리브가 사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다간 이 드보라는 155세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성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은 뒤에 하나님의 임재 전에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야곱에게 있어서 불효자였던 자신을 평생 못 잊고 그리워하던 그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이어주고 있었던 마지막 고리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드보라의 장사 지냄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추억을 장사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이 드보라를 장사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합니다. 알론은 상수리 나무고요. 이제 바굿가 눈물을 흘리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드보라의 죽음을 대하는 야곱의 심정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또한 베델이었기 때문에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고, 바로 그 의미 있는 장소에 드보라가 묻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드보라, 라헬, 이삭.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죠. 성서의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통곡한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야곱이 통곡한 것으로 봐서 이 드보라는 야곱의 전 가족에게
사랑을 쏟고 또한 사랑을 받았던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이제 꿀벌, 인내, 총명, 유능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뜻으로 토라의 가르침을 주는 입이라는 어원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한다, 이런 뜻으로 모세 시대 이후에는 이게 다바르라고 쓰여서 말씀, 율법의 의미로 훨씬 더 자주 쓰였습니다. 유모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사람인데, 아이가 젖을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이고, 또 진짜 영적인 이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사사였던 드보라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으러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야곱의 믿음이 크게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모의 죽음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종착점을 의미합니다. 이 유모의 죽음 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은 이 35장에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듯이 어머니 리브가와의 마지막 끈이 되어 주었던 유모 드보라를 베델 아래에 있는 똑같은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면서 자기 삶에 큰 의미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땅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치 어머니 리브가를 여인 것처럼 큰 슬픔으로 애도를 했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야곱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늘 자기 곁에서 함께 있었던 드보라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통곡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구절만 언급된 드보라의 이름이지만 그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알아주시고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유모와 같은 삶, 종의 역할이 비천하고 낮은 자의 삶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드보라는 온 가족의 사랑과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알아주시며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받은 일이 무엇인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거나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추앙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큰 직분을 맡아서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기보다 맡은 직분을 어떻게 충성을 다해서 섬길 것인가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유모 드보라는 이와 같이 맡은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 우리의 죽음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을까요?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이 죽음을 맞이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한 자로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